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배로 만든 띠를 사서 너의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그래서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배띠를 사서 허리에 띠었다. 주님께서 다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사서 허리에 띈 그 띠를 들고 일어나 유프라테스 강 가로 가서 그곳에 바위 틈에 그 띠를 숨겨 두어라. 그래서 나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가서 유프라테스 강가에 그것을 숨겨 두었다. 또 여러 날이 지난 다음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일어나서 유프라테스 강가로 가서 내가 그곳에 숨겨두라고 너에게 명한 그 띠를 그곳에서 가져오너라. 그래서 내가 유프라테스 강가로 가서 띠를 숨겨둔 곳을 파고 거기에서 그 띠를 꺼내보니 그 띠는 썩어서 전혀 쓸모가 없게 되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렇게 썩게 하겠다. 이 악한 백성은 나의 말 듣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살아가고 다른 신들을 쫓아가서 그것들을 섬기며 경배함으로 이제 이 백성은 전혀 쓸모가 없는 이 띠와 같이 되고 말 것이다. 띠가 사람의 허리에 동여지듯이 내가 이스라엘의 온 백성과 유다의 온 백성을 나에게 단단히 동여 메어서 그들이 내 백성이 되게 하고 내 이름을 빛내게 하고 나를 찬양하게 하고 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듣지 않았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항아리마다 포도주로 가득 찰 것이다 하면 그들이 너에게 묻기를 항아리에 포도주가 담긴다는 것을 우리가 어찌 모르겠느냐 할 것이다. 그러면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을 술에 잔뜩 취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부딪혀서 깨지게 하고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도 서로 부딪혀서 깨지게 하겠다. 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으며 동정도 하지 않으며 사정없이 멸망시킬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는 하루입니다. 특별히 8월의 첫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 달을 시작할 때에 8월 한 달 동안 말씀을 통한 회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3장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귀를 닫아버리죠.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행동을 하게 합니다. 평소와는 다른 특별한 행동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더 사모하게 만듭니다. 그 특별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배로 만든 띠를 사서 허리에 동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허리띠를 하나 구입해서 허리에 띠를 메어라. 이 허리띠가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제사장들만 입는 예복을 입고 그 예복에 허리띠를 띠게 됩니다. 제사장뿐만 아니라 전쟁을 나가는 장수도 그리고 긴 그 옷을 동여매기 위한 그 띠가 필요합니다. 정결하게 또 정갈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의 신분과 그의 지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허리에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11절 말씀에 그 허리띠의 역할과 의미를 잘 설명합니다. 띠가 사람의 허리에 동여지듯이 내가 이스라엘 온 백성과 유다의 온 백성을 나에게 단단히 동여 메어서, 옷이 내 몸에 헐렁이고 펄럭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허리띠를 매면 옷과 몸이 딱 밀착됩니다. 이렇게 단단히 동여 맨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헐거워진 관계가 아니고 멀어진 관계가 아니고 단단히 동여 메어서 밀접하게 관계 맺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 백성이 되게 하고 내 이름을 빛내게 하고 나를 찬양하게 하고 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였다. 그래서 허리에 허리띠를 띠는 겁니다. 밀접한 관계 속에 들어오고 또 그 허리띠를 통해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빛내게 하는, 또 찬양하고 증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이 실패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띠를 매되 허리에 띠를 띠고 물에 적시는 일이 없도록 하라. 물에 적시지 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빨래하지 말라는 겁니다. 때가 타고 더러워져도 물에 적셔서 씻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띠에 얼룩과 때가 묻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영적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거룩한 모습을 유지해야 되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때와 얼룩, 죄의 얼룩이 그들 가운데 계속해서 묻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죠. 그 뱃띠를 들고 유프라테스 강가로 가라. 그곳에 바위 틈에 그 띠를 깊숙이 숨겨 놓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때와 얼룩으로 가득한 그 띠를 가지고 유프라테스 강으로 갑니다. 이 강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유프라테스 강이라면 예루살렘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거리가 6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그 길을 가서 그 띠를 강가에 숨겨 놓으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가서 숨겨 놓고 돌아옵니다. 시간이 지난 뒤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다시 유프라테스 강가로 가서 숨겨 놓았던 띠를 가지고 나오라. 하나님이 3번 말씀하시죠. 띠를 사서 허리에 메어라. 그 띠를 유프라테스 강가에 숨겨라. 그리고 다시 가서 그 띠를 가져와라. 그 말씀에 예레미야가 순종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내가 유프라테스 강가로 가서 띠를 숨겨둔 곳을 파고 거기에서 그 띠를 꺼내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미 얼룩과 때로 물들어 있던 그 띠가 습기를 만나게 되면서 완전히 썩어서 전혀 쓸모가 없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영적인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얼룩이 지고 더러워지다가 이제는 썩어서 쓸모가 없게 된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 예레미야의 행위 그리고 그 띠를 보여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띠가 바로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현재의 실상이다. 그러면서 우리의 이 더러움을 쓸모없게 된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회복할까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눈에 보이는 행위를 통해서 그들의 교만을 꾸짖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렇게 썩게 하겠다. 허리띠는 신분을 상징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의 영예, 명예, 그리고 지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유다는, 예루살렘은 그들의 신분과 지위가 대단했습니다. 부름받고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그리고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모든 종교의 중심지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썩어 문드러졌다라는 겁니다.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 하나님은 죄를 교만으로 표현하십니다. 유다의 교만, 특별히 예루살렘의 큰 교만, 교만보다 더 큰 교만을 얘기합니다. 유다도 교만하지만 그 유다의 종교적인 중심지 예루살렘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이 있고 거룩함이 있고 제사와 예배가 있는, 제사장이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적인 중심지입니다. 영적인 중심지가 바로 더 큰 교만으로 무너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교만이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죄입니다. 사람은 교만해짐으로 하나님처럼, 아니, 하나님이 되고자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유다의 교만,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교만의 연수도 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을 처음 가질 때보다 신앙생활 계속 하면 할수록 우리가 더 교만해진다라는 겁니다. 이 교만을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0절 말씀에 이 약한 백성은 나의 말 듣는 것을 거부하고, 내가 많이 가졌다고, 높은 자리 있다고 거들먹거리면서 세도를 부리는 게, 그게 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이 교만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을 쫓고 그것을 섬기고 경배하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전혀 쓸모없는 이 띠처럼 되었다. 전혀 썩어서 쓸모없는 그 띠를 보여주면서 너희가 이렇게 교만해져서 고집대로, 마음대로 해버렸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볼 때에 나의 신앙의 연수가 쌓일수록 교만의 연수도 쌓이면 안 됩니다. 고집의 연수가 쌓여서도 안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예레미야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반복되는 문장이 어떤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1절에 나와 있고요. 3절에 주님께서 다시 나에게 말씀하셨다. 6절 말씀에 또 여러 날이 지난 다음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됩니다. 항상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집니다. 예레미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나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말씀대로. 이게 우리의 반응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일 수 있고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 띠를 사서 허리에 메어라는 순종하기 쉬운 말씀입니다.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자랑스러운 겁니다. 좋은 띠를 사서 딱 매면 나도 으쓱하고 누가 볼 때도 인정받고, 그러나 그 띠를 씻지 마라.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먼 거리를 움직여서 그 띠를 강가에 숨겨놔라. 돌아왔어요. 다시 또 가서 그 띠를 끄집어내어라. 우리는 상식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맞지 않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경제성이 없어요. 형평성이 어긋납니다. 효율성이 없습니다. 도무지 따지고 보면 순종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접할 때에 혹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에 못할 이유는 수두룩빽빽합니다. 세면 셀수록 많이 나와요. 이것도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여러분 못할 이유 따지고 보면 밤을 새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해야 하는 한 가지 이유만 있으면 해야 됩니다.
내가 이걸 해야 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야 하는 한 가지 이유만 있어도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거 없어요. 내 측면에서 따지면 못할 이유밖에 없습니다. 연약해서, 부족해서, 시간이 없어서, 아파서, 힘들어서, 경제성이 없어서, 효율성이 없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순종해야 할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실 줄 믿습니다. 8월 시작합니다. 8월 한 달 동안 여러 가지 삶의 자리에서 분주하게 혹은 일상을 떠나서 휴가와 여러 가지 모습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이든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도, 휴가 떠난 자리에서도, 심의 자리에서도,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달을 살아갈 때에 이런 삶의 모습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나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수식어가 되고 수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감으로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십시다. 두 가지 기도 제목들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때에, 내가 받아들일 수 없을 때에, 따지고 들면 경제성도 없고 효율성도 없고 합리적이도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말씀 들었을 때에 안 되는 이유를 이렇게 저렇게 헤아리지 않고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저 안에 교만한 모습 없습니까?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야기합니다. 직분과 지위와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더 교만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서 내 교만의 연수가 쌓이지 않게 하시고 내 고집의 연수가 쌓이지 않게 원합니다. 오히려 내 고집, 내 교만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저의 가정, 우리 목장, 우리 연합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요. 개인의 기도의 손을 올려드리면서 8월의 첫날, 8월 한 달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되는 모습이 아니라 썩어서 아무 쓰잘데기 없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정말 허리에 허리띠를 낄 때에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하나님과 깊은 관계, 사귐의 관계, 가까운 관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